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데우스의 자녀들을 즐겁게 하려고 펜을 들었습니다. 우리한테 즐거운 거가 따로 뭐 있겠습니까? 모르던 말씀들을 깨닫는 재미이지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이번에는 성경에서 지저분한 스토리들 중에서 가장 이상한 스토리인 롯과 두 딸과의 그 근친상간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지저분한 스토리라고 했는데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막장 드라마의 끝판처럼 보이는 이 내용의 진실을 풀어볼까요? 창세기 19장 30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그 중에 그 마지막 두 절, 37절, 38절.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고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여기서 그 세 히브리어 모압, 베남미, 암몬 요 세 히브리어를 파자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모, 아부 그리고 벤, 미 그리고 몬. 자, 모압의 뜻은 모는 전치사 영어의 프롬입니다. 뭐뭐로부터. 아부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모압 자손들이 나오고 벤은 아들입니다. 요 암은 그 people 족속입니다. 그리고 요드는 그 인칭대명사 나의. 그래서 미는 내 족속입니다. 내 족속의 아들은 암몬의 조상이 되었더라. 여기서 암은 전치사 위드입니다. 요 앞에 요 암은 명사고 요거는 전치사 위드입니다. 위드. 그리고 몬 이렇게 읽습니다. 이렇게. 요 바보는 그리고죠 접속사. 요 생명입니다. 눈 생명. 그러니까 위드 생명입니다. 위드 생명.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요 세 히브리어를 요 파자 한 것을 머릿속에 종합하면요. 사실 결론이 나온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가진 내 아들이 나왔다. 그렇게 되는 거죠. 워낙 잘 아는 내용이니까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아버지 롯은 이 두 딸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세상의 근원, 말씀이 시작되는 여호와 그 네 글자 요드헤이 바브헤이입니다. 딸은요
일반적으로 말씀인데 율법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수식어가 붙으면 가령 땅에서 가장 아리답다거나 무남동료 등등으로 표현되면 진리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롯의 두 딸은 두 딸입니다. 말씀은 말씀인데 언약을 비유합니다. 큰 딸은 시내산의 언약, 율법의 언약이고 작은 딸은 새 언약,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아버지와 두 딸이 성관계를 했다.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육신들끼리는 가장 친밀한 관계가 성적으로 교합하는 것입니다. 남녀간에 그렇지 않나요? 이 모습을 모형으로 들어서 아버지, 즉 여호와의 언약, 두 딸과의 완전 일체, 그 완성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큰 딸과의 일체는 시내산의 율법이라는 아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모압의 조상이 되는데 모압의 히브리어는 그 아까 저 위에 그 아버지로부터입니다. 율법은 아버지가 주었다. 말씀은 율법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완성, 마침이 되지 못하므로 새 언약, 작은 딸과의 일체는 율법의 완성,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생겨난 자식의 이름은 베남미, 내 백성의 아들 암몬의 조상이 되었다. 그 암몬도 같은 의미, 그 암은 그 피불 백성이고 또 먼 것과 함께 위드라는 전치사도 됩니다. 그 누는 생명을 뜻하므로 생명 같은 위드 생명, 위드 코로나.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했는데 벤 암몬, 생명이 있는 아들들이 되었다. 우리들입니다. 여호와가 작은 딸과 결합해서 새 언약을 완성해서 지금의 우리들을 낳았다. 그 설명이 끝났습니다. 아니 이제 그 전에 전 단계를 보충해야 되는데 아버지 즉 여호와가 작은 딸과 성관계에서 즉 일체가 되어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낳았고 다른 표현으로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었고 요한복음에 무지하게 나오는 표현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세상에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됩니다. 조상이라는 원어는 그냥 그 히브리어 아버지입니다. 왜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아들, 아버지라고 합니다.
육체의 아버지 씨가 내 육체를 만들듯이, 하지만 그 육체는 영존하지 못합니다. 끼케야 80년입니다. 영의 아버지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씨를 뿌립니다. 자기가 자기를 세상에 뿌립니다. 말씀이 어려워지나요? 그래서 우리의 근원은 같습니다. 한 근원에서 나왔습니다. 이상이 그 해괴한 사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글자대로 보면 웃기는 겁니다. 잠깐 롯이 술에 취했다는 무슨 말일까요? 데우스는 성령이 충만하다가 되겠지요. 술이 성령의 모형입니다. 이런 걸 이해 못하면, 호라오 의미로 보지 못하면 롯이 술에 취해 개망나니 짓을 했다, 이런 개소리들 합니다. 예전에 제가 LA에 있는 한 신학 박사에게 이 사건을 물어봤는데, 그 종팔이 하는 말이, 성경은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를 기록했다. 그래서 나는 성경을 좋아한다. 참 웃기는 종팔이입니다. 내가 이 종팔이에게 끌려다닐 때 선교간다고 해서 한 번은 2200불을 헌금했는데 내가 미쳤습니다. 선교 못 가게 막아야 할 종자인데, 여러분 중에 그럴 분이 계실까봐 그러는데, 그럴 돈 있으면 와이프랑 애들을 위해서 쓰세요. 내 딸이 대출받고 알바해서, 론해서 알바해서 학교 다녔는데, 내 딸에게 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후회합니다. 한두 개래야 말이지. 인생이 그냥 후회투성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구약은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한 얘기들이 즐비한데, 창세기 19장 롯이 끝나자마자 20장이에요. 20장 시작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 사라를 헌납하는 희한한 행동을 합니다. 이 내용들을 호라오하지 못하면 정말 별별 개소리들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리브가를 누이라고 아브라함과 똑같이 하죠. 지 마누라를 빼앗든 말든 나는 살아야겠다. 예전에 그 히브리어 박사 강 엑스택 이란 분이 실명을 거론하죠. 아마도 지금은 돌아가셨을 테니까. 이분이 원어로 구약을 한 줄 읽었으면 100시간은 묵상해야 된다. 참 그럴듯한 말씀이죠. 이 이삭 얘기를 하는데, 지 애비 아브라함의 못된 성품을 이어받았다. 나는 그때 먹통이었는데도 저렇게 얘기하나? 저게 100시간 묵상한 건가? 성경을 너무 시시하게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왔습니다. 지식이 얼마나 있든 간에, 히브리어 박사든 간에, 데우스의 영이 없으면 글자대로 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성격대로 말을 내뱉습니다.
내가 롯과 두 딸과의 막장 드라마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즉 율법과 진리로 설명했지만 그들은 전혀 알아들을 수도 없고 먼 딴 나라 얘기일 뿐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큰딸이 낳은 아들은 예수이고 작은 딸이 낳은 아들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육체이고 그리스도는 영입니다. 율법은 데오스의 육체이고 진리는 데오스의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죽어야 합니다. 율법이 죽어야 진리의 말씀이 열립니다. 데오스의 말씀은 법이 아니라 명령이 아니라 사랑이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그래서 데오스는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모세가 자기에 대하여 기록하였다 했습니다. 롯의 더러운 그 실수를 기록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도무지 이렇게 보지 못합니다. 알아듣지 못합니다. 아브라함과 롯, 조카 롯은 율법을 비유합니다. 집안 식구는 율법을 비유합니다. 겉 말씀입니다. 집안 식구들은 다 겉의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롯은 두 딸이 있습니다. 그 두 딸은 율법의 두 증인과 같은 원리입니다. 두 증인이 있어야 참 율법이 됩니다. 예수님 말씀에 너희 율법에 두 증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하고 언급합니다. 그래서 롯과 두 딸은 한 말씀 진리입니다. 율법과 진리는 하나입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은 하나입니다. 베남미, 나의 백성, 내 족속의 아들은 암몬, 위드 생명, 생명의 가진 자들의 조상이다. 암몬, 위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은 먼 훗날 저 멀리 이방에서 태어날 우리들입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쓰고 있지만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기 전에 하나만 더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를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굴에 거주하였다는 예수님이 굴에 3일간 장사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는 율법입니다. 두 천사가 있었죠? 두 천사. 롯도 두 딸과 같이 있었습니다. 같은 비유입니다. 두 천사는 율법의 두 증인이고 따라서 참 율법이므로 생명이고 영이므로 썩지 않고 굴에서 나옵니다. 우리도
따라 나옵니다. 롯은 위드 생명을 가진 자를 세상에 내어놓고 자기는 사라집니다. 율법의 직분을 다했으니 더 이상 성경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 다음 타순을 기다리는 타자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나는 스토리텔링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굴러가는 바퀴와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에스겔인가? 그 여호와가 바퀴 달린 수레를 타고 다닙니다. 진리의 바퀴가 돌고 돕니다. 지구도 돌고 태양도 돌고 우주도 돌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날 때까지 돕니다. 요한복음 17장 마지막 절에요.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우리가 진리를 알 때까지 가르친다. 우리는 우주의 근원에서 나와서 다시 나왔던 곳으로 사라집니다.